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치유와 회복,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날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너희는 지체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지만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것 따르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 허송세월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과 쾌락에 취하여 살았던 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서 주를 숨기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밀양에서 함께한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기상청 주관 제1회 기후과학 퀴즈대회에 출전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서 우선순위에 시간을 두어 대회에 도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 뒤에 늘 조용한 헌신과 겸손한 섬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강의를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족한 섬김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봉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자녀, 직장, 학업과 진로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다 해보고 나니 세상에 남긴 몸과 마음에 가득한 상처를 바라보며 그제서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상처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록적인 폭염과 최장기간 열대야 등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피조물들의 파괴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후위기 깡패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부가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발빠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성도교회가 먼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지역의 창조시설을 회복하는 일에 사명감으로 기준과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샬롬을 이루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돕는 손길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걸 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그대로 폭풍 같은 삶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1876년입니다. 북한이 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서 물건을 팔던 의주의 한 청년, 보따리 장수였는데요. 이름은 이응찬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때도 인삼을 자득 구입을 해서 이제 보따리로 가득 싸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인삼을 다 강물에 흘려보내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만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상거지꼴로 배회를 하고 있던 그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응찬은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1년쯤 되니까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정도의 실력으로 아주 1년 동안 그렇게 급격히 향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응찬도 계속 아르바이트생으로 성경 번역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이 끝이 났을 때 이응찬은 이미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곳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응찬, 그리고 백홍준, 서상륜, 다 의주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조선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받고 조선에 들어와서 의주, 소래, 그리고 서울 등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작은 복음의 불씨가 서울, 의주, 소래 등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최초의 우리 선교사님은 1886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발을 딛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골로새 지역이 바로 그런 비슷한 곳이에요.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에베소에 장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 학원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이분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 속에서 어느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면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 복음의 불씨를 받은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 복음의 불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복음의 불씨를 품은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조선에 복음의 불을 붙였고 그 한 사람이
골로새의 복음의 불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불모지는 저 어떤 미전도 종족이나 혹은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슬람 지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혹은 저 아프리카 오지 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미전도 종족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어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자녀들과 그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고 또 게임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죄악에서 탈출해야 되고 기후위기에서 탈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날 이어진 생태 영성 강의는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명강의였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강의를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특별히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 눈에 보이는 그림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아마 청소년들도 다는 이해는 못해도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이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수련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영혼 속에 예수 복음의 불씨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큰 불꽃으로 자라나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으로 탈출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 아니 골로새의 에바브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에바브라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골로새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그냥 한두 이단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이단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교리 저런 교리가 막 뒤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 같은 그런 양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예를 들면 할례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철저히 구분해서 오늘 우리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겸손하게 굴복해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뒤섞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단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뭔가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린 더 많이 수행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수련도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종교적인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유대교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요, 자꾸 뭔가를 더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라. 금식도 해야 돼. 하루 3번 기도 시간 꼬박꼬박 지켜야 돼. 뭐 이런 너무 많은 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미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거대한 수영장에 그냥 이 바가지로 물 하나 둘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수영장에 물 다 채워 넣으셨는데, 구원의 물 다 채워 넣으셨는데,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요 몇 년 동안 어디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냐 하면 우주에 관련된 것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또 그런 관련된 책들도 좀 읽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제임스 웹에서 우주에 대해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을 지구에 보내온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 지구는요, 태양에 비교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태양계는 우주에 비추면 그냥 먼지 같은 자그마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은,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는 결국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에 압도되는 거죠. 그 신비함 앞에 경외감이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에만 올라가도 지상에 정말 아등바등 살아온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것,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는 것, 인간이 쌓아놓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오랫동안 은하수 이미지를 쫙 깔아놓고 컴퓨터를 켤 때마다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엊그제 돌아오자마자 바탕화면을 바꿨어요. 안드레아 류블로프의 삼위일체라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강산 목사님이 소개해 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는요, 온 우주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함이 사실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우주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을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식, 저 신비한 지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수행도 하고 금욕과 절제 생활도 하고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르침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 어마어마한 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나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거룩함, 경건함,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고 저 마귀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한다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광활함,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성함을 경험하면서 정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요. 저절로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더 잘 알면 돼요, 예수님만 더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예수 안에 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예수님께 크고 위대하신 분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 위대하신 거 알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경쟁에서 밀려나는, 정말 이 삶이 나를 고달프게 하는데 한가하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나 쳐다보면서 박수치며 찬송하고 이럴 시간이 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긴장의 연속 속에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요. 어느 날 질병을 당해요. 그래서 덜컥 드러눕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생각하지요. 아유, 내가 뭐 하느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병원에 돈 다 갖다 바치려고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건가? 그러면서 지난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어리석어서 항상 먼저 생각하지 못해요. 꼭 문제가 생긴다, 병들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고 공허한 삶이었는지를 뒤늦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분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좀 없어도, 세상의 명예나 권세 좀 얻지 못해도, 지식 좀 없어도 그냥 예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만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물건 사는 거,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디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안 따라가요. 따라가도 나는 그냥 커피나 마시고 있을 테니까 쇼핑하고 오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간혹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서 옷을 사다 보면 딱 마음에 드는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딱 꽂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면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네, 이거는 어디가 있다, 어디가 좋다, 이러면서 자꾸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그게 생각나는 거죠. 결국은 좀 비싸도 그거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없어, 이렇게 말이 많고 저렇게 말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늘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자꾸 눈에 안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면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원망과 불평의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의 충만하신 그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위대함과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니까 다른 게 하나도 뭐 불평의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돈이 좀 있어야 충만한 삶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돈 벌기 위해 아등바등 열심히 살던 사람들. 그전에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맛보고 나면요, 돈이 무력화됩니다. 지식이 무력화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좀 가지고 세상에 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내 인생이 그래도 난 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성공이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은 이 세상의 성공과 권세와 명예를 무기력화시키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불평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아휴,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그러다가 결국 불만을 이기지 못해 다른 교회를 가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심 앞에 압도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위에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그건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자꾸 불평해요. 불만이 나오죠.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한 번도 압도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엄청난 경험을 수시로 합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일들을 이루어 왔는가,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을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비전을 읽을 때 가슴이 콩깍콩깍 뛰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막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막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나 하나님 도망갈 수 없겠구나. 이게 확 그냥 오니까 아이고 도망갈 데가 없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목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기 38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막 따지던 욥 앞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묘석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거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돈 좀 있다고, 뭘 좀 안다고, 능력 좀 있다고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던 우리들인지 눈물로 회개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르블로프의 삼위일체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의 성부 하나님, 가운데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른쪽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앞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빈자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간다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불평이 어디 있어요? 불만이 어디 있어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아마 14절까지 쭉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윤리나 도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신성 앞에 압도되어 본 사람만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한 말씀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아멘, 아멘. 제가 누군가를 정죄했고 불평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해지고 무너져버린 인생,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여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안에 초대해 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초대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막 휩쓸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라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하 만물 쓰러져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에 아멘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찾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는 아마 이번 주 주말쯤 되면 아마 여러분 읽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마지막과 빌립보서를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아마 주중 마지막쯤에 읽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지 마시고 골로새서가 궁금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그분의 위대함에 압도되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는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며 살겠노라. 주님께 아멘.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인생을 공허하고 헛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함과 신성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며 공허하던 삶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충만한 생명, 충만한 기쁨, 충만한 감사, 충만한 행복으로 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아. 살아계시네.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 이후 치료와 회복 중인 정경남 권사님, 또한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 기타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내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으로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급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위기로 인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물질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더욱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꿈을 키워가며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더 구체화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통해 물질 속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오후는 기관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교육부는 밴드 연습 마친 후에 성경 공부와 보드게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기관 모임하는 시간은 아마 3층의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7층을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위원회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를 정말 성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라벤더와 와송으로 비누를 만들었거든요. 그 비누를 오늘 못 가졌던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비누가 다 안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의하러 오셨던 목사님께서 부채를 선물로 주셨어요. 부채를 하나씩 그렇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당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구입을 위한 헌금,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 팔룡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강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행정복지센터 3층 동민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진동들아 열리치려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경배드리세. 주고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원리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그 충만함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더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소서.